기독교 유명한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존 테일러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이 타인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지 관찰합니다. 가령 서양 사람들은 보통 딴 생각을 하면서도 마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상대방은 쉽게 그 사실을 눈치채곤 합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요, 집에 친구가 찾아오면 몇 마디 나눈 후에 집주인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찾아온 친구는 말없이 그냥 앉아있다고 해요. 그렇게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30분쯤 지나면 일어나서 잘 만나고 간다 하고 나간다는 거죠. 왜일까? 그들은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항상 떠밀리듯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재미나 위로, 새로운 뉴스거리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만남이 쓸데없고 지루하다, 오늘은 괜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위한 목적적인 만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 험담이라도 해야지. 침묵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침묵이 결코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송창식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 중에도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멋들어진 가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관계야. 진짜 깊은 관계, 진정으로 편한 관계는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복음 영접해서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요, 눈만 뜨면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도 막 쿵쾅쿵쾅 뛰고.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도 없는 것 같을까요? 필립 얀시 책 제목처럼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뭘 원하시는가 알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성공일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천하와 만민이라는 두 개 단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들을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상식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에게, 만민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역의 경계, 혈연의 경계를 다 허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관계도 사업도 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모든 교회는 결국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세워졌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마치 그게 처음 믿었을 때는 내게 주어진 사명인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점점 그 일에 소홀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눈치를 도저히 안 보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에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신방을 가실 때 저도 종종 따라가요. 왜냐하면 맛있는 것을 주니까. 그런데 여름에 가면 꼭 참외를 내놓고 가을에 가면 꼭 감을 내놔요.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참외와 감을 좋아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나중엔 아우 저 참외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해 있는 곳에 내 시선과 마음도 따라가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그분이 계신 것처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주님을 무시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왔어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실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바람대로 살려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전도를 참 잘해요. 여러분 아시죠? 부활절 같은 때 계란 들고 나가서 처음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가지고 계란이요, 계란이요.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거절을 당해도 좀처럼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거절당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니까. 이 맛있는 계란을 안 받아? 바보. 이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만 들어서 자아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거절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아자동차 판매왕에 올랐던 서정규 씨는 거절당하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목표는 거절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잘 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에게 거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절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거절이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내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릴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남들을 꼭 우리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이지 꼭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한다든지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고민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 반응하는 책임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16절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충 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결국 복음은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하는 입장에서 억지로 듣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그냥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그래도 남겨진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나 친절하시죠. 17절 이하를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편협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10년 전쯤에 미국의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독사에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츠 목사가 현지 시간으로 2014년 2월 15일 오후 자기가 목회하는 켄터키주 소재에 있는 교회에서 스스로 봐라, 내가 말씀을 증명하겠다, 독사에게 물렸고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하다가 그날 밤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 제이미 쿠츠 목사의 아들이었던 코디 쿠츠 목사도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뱀에 물렸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종종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야, 마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뱀에 물려보거나 독약을 먹어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믿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믿고 세례를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1차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마지막 2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17절과 18절에 언급했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을 받아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약속하신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마가가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 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했던 그였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걸 보고 믿으라. 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가 곧 메시아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권능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새 방언을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던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또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 머물게 된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지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 성취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집어 올리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메시아의 능력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17절과 18절의 표적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믿는 자가 아닌가 봐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기적 보여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죠. 하지만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뱀에게 물린다든지 독약을 먹고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시험하는 어리석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믿는다. 그럴듯한 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왜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구를 성공시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공시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병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기적이요, 병 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기적이요. 저는 두 번째가 더 놀라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서 전도하고 진짜 말 그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딱 앉아 계시면 전도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 땅에 머물면서 동시에 갈릴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누구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15절과 20절 사이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요, 15절 바로 앞절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불완전하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행간에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고 부활조차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속사람이 뒤집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정말 계셔? 물음표였는데 계셔. 느낌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절대 전파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눈치 안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의식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에 바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찾아 움직이는 교회, 사명대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을 성공시켜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교회답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탕자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예요. 쥐엄나무 열매. 근데 모양이 메뚜기랑 비슷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메뚜기가 우리가 곤충으로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 이 메뚜기죠. 선배 목사님이 주시길래 감사하게 얼른 받아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 비유 속에서는 배가 너무 고팠던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요. 짐승들이 먹는 이 하찮은 열매를 말씀을 전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비유 속에 나오는 배고픈 탕자가 먹었던 거예요. 아주 흔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껍질 안에는 씨앗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무게를 재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캐롯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단위인 캐롯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고요. 어쩌면 구원이라는 열매를 품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땐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뭐 잘된 게 있냐? 남들이 볼 땐 남루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는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열매가 이미 맺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에 이루어진 잘된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귀한 지체들로 영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다.